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한 장에 속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와 쌍벽을 이루는, 그와 못지않게 사랑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또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았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아는 그 깊이가 한 해 한 해 더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꼭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는 너무 반대되는 이 두려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내쫓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반대되고 매우 대척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많은 에너지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싸우느라 우리의 심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지고 마치 날개가 돋아난 것처럼 편안해지고 삶의 많은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이 하는,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뒷면에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회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날 것입니다. 엘리자베트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성 학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죽음을 공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 암에 걸리거나 소아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죽어가는 애들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뭐 나는 죽어요 물어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아이들과 그 부모를 대하는 직업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또 이분은 나는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혹은 이제 우리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많은 두려움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블로로스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걱정과 너무 많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니까 번아웃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키블로로스는 나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해도 나는 번아웃에 빠지지 않아요. 18시간을 일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18시간의 일 가운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18시간도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서 신체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일해도 나는 전혀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에너지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겪게 되고 소비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키블로로스의 말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소리를 지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이제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없고 꼭 만나야 되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심지어는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에 과거에 그 연예인 중에 이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항 안에 상어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상어처럼 무섭다는 거죠. 언제 자기를 물까?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편안한 시간이 화장실밖에 없고 화장실에서 편하고 이렇게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뭐 남편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 말고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누가 상어 같고 또 직장에서 누가 호랑이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나는 친구 가운데 누가 너무나도 무섭고 저 너무 성격이 이렇게 괴팍하고 또 화를 잘 내고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만나면서 쓰는 에너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매일 잘못하면 야단 맞으니까 그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과 딸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합 예배로 오신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앞에서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돌아봐.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낯선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려움과 경계심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두려움 없는 겁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두려움을 내놓게 된다면 내 삶이 매우 자유롭고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강연을 하게 되면 청중을 두려워하고, 누굴 만나면 얼굴을 찌푸리면 어떨까 걱정하고, 심지어 아들, 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번아웃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자주 처하게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애가 닳는다는 말이 있죠. 두려워서 애가 닳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다 불안다 많아서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내려놓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매우 가볍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겁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겁나는데 다가가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를 사랑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면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루가 평안하고 그야말로 날개가 돋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암만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없으신 분이셨고,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두려움과 가장 반대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아직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오면 추석이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시댁에 가야 되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 그래서 막 가짜로 기부스를 해가지고 막 명절 아프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유행할 정도로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에 친척집에 가기 싫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명절 증후군이 있고 그 이유가 만나기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최고의 길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사랑에는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면 점점 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적대감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돌아보았을 때 두려운 것이나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두려움이 제로가 될 때 나는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의 경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경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경지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미덕은 사랑이지만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용기이자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좋다든지, 혹은 이제 절제를 잘한다든지, 정의롭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뛰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를 사랑해. 사랑에 있어서는 저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 사랑이 최고야. 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에 있어서 특출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수교회와 위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아가지고 사랑에 있어서 특출난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데 이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죽음도 겁나지 않고 불행도 겁나지 않고 책망도 겁나지 않고 상실도 겁나지 않는 그러한 경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남들이 보기에도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용감해? 겁이 없어. 뭐가 저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상을 주게 되고 받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위도교회와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간에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살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을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와 위도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